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선다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힌두교도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인도에서 그는 가기 쉽고 전하기 쉬운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꺼려하는 산간지역과 그리고 위험한 지역만을 골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성자라 이렇게 이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영국 교회의 초청을 받고 영국 여러 교회와 그리고 영국의 여러 학교들을 돌며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한 성도가 그를 붙잡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원래 힌두교도였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이런 뜻이지요. 힌두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겠죠. 이 선다싱은 참으로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 안 믿어진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나는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산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다 믿지만 이 부활 한 가지를 안 믿는 것은 모두를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제가 구구단을 배웠던 것 같아요. 요즘 자녀들은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구구단을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2,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아주 열심히 외웠습니다. 9단까지 다 외웠는데,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합니다. 할아버지, 나 구구단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칭찬을 합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한번 내볼까? 2, 3은 6. 너무 쉽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3 곱하기 4는? 하니까 12요. 여긴 잘 모르나 봐요. 12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 손자 최고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거 낼게. 6 곱하기 7은 얼마죠? 42. 그러니까, 와, 어려운 것도 안 해.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어려운 걸 낼게. 하면서 물었습니다. 13 곱하기 12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자의 얼굴이 바뀌면서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 할아버지, 바보! 그랬어요. 네.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지식에 대한 거부는 이 어린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거부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활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 부활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을 못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있는 일이 아니다.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예전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 가운데 도마는 어떤 볼일을 받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며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부활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이제 후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봤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 정말 그때 우리는 못 믿었는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라고 당연히 얘기했겠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아는데, 못 박힌 사실을 아는데 내가 그 손과 발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내가 그 찬자국에 내가 손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의 시야가 도마에게 향했지요. 도마야, 너의 손을 나의 이 창자국에, 그리고 손과 발에 이 못자국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도마야,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보고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그림은 컬러가 흑백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떤 누군가가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도마가 손을 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도마가 만졌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 제가 책들을 다 살펴본 가운데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리고 창자국과 손과 발에 손을 넣어봤다, 봤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림을 보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웃기기도 하고, 꼭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부활이 왜 안 믿어졌을까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보았기 때문에 못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보았다고 안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켜주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보고 삽니다. 그렇죠? 별의별 일을 다 보고 살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다 돌아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주를 날아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마술도 보게 되고 서커스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술과 서커스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어도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눈으로 보는데도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안 보았다고 없습니까? 내가 안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없습니까? 내가 안 보았다고 안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 보았어도 믿어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세기 말에 쓰였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3권에 보면 이러한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파르티아인, 메디아인, 페르시아인, 게르마니아인,
박트리아인, 마기야인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칼라마나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세인트 토마스 산에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자 토마, 그가 보라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아마도 그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산은 후에 이름이 지어진 걸로 압니다. 이 도마는 그 인도에 가면 도마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후에 다른 사람들이 도마의 복음이라 도마 행전이라고 책까지 썼던 것을 봤을 때 도마가 분명히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도마와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이 나서, 죽기 싫어서, 매맞기 싫어서, 그리고 제자들이 봤다 했는데도 그거 보지만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봤다라고, 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좀 죽음을 불사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로마에서, 또 다른 제자들 또한 칼로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또한 목이 나무에 매달려 죽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왜 죽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앞에서 그처럼 비겁하게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 속에서는 그처럼 변화되어서 그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처럼 죽어갔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도 불사하고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 끄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사진은 예수님 당시의 무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땅 속으로 상하로 파지만 이처럼 좌우로 수평으로 팝니다. 그래서 이처럼 굴을 만들어서 가족묘처럼 그 안에 시신을 여물해서 그 안에다가 미라처럼 넣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처럼 생긴 무덤에. 그리고 이 문을 큰 돌로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례가 마친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보니까 이런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이라도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부활한다라고 말을 할까봐 흘릴까봐 조심스러우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맞는 말이다. 그래서 3일까지 경비병을 시켜서 보초를 쓰게 해요.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 문 앞에서 자기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돌을 굴러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3일 후면 안식 첫날이 되면 향을 발라야 되는데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돌문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돌문이 왜 열려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빠져나오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돌문이 꽉 막혀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서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단 문이 열린 이유는 사람들이 그 열린 그 문을 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확증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확증을 주셨느냐?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죠.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성 모독죄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그러나 다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에게 장래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즉,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받을 귀한 기업과 유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 차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혹이라도 먼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 주님 품에 먼저 안긴 분들, 지금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자리가 외롭고 쓸쓸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증해 줍니다. 부활은. 부활장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왜 바울이 이 부활장 15장에서 왜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그 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와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별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구역별로 계란을 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구역 식구들은 젊은 애기 엄마들, 애기까지 데리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8시에 올라와서 집에서 몇 시에 출발했겠어요? 찬양을 드리고 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돕고 전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쁘게 주일날 우리가 복되게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이기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을 이기고 그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참고 견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란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기쁜 마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문이. 근데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선천성 장애인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가 넘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고 있어요. 돈 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얼마나 기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 설교를 하고 두 번째는 오늘 3장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를 낫게 하였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뭐다? 증인이라. 위트니스, 목격자다. 보고 들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복음을 듣고 첫째 2장에서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더니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동시켜 자기의 권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사내들인 공회를 다 모아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 자리에서 겁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얘가 말 못하는 어부이고 범인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하는 거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로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4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니까 도리어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의가 겁을 먹어요. 그리고 위협만 하고 내보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굴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겁만 줄 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 노부부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셨던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연세가 많죠. 성지순례를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가동하니까 피곤하고 제대로 음식이 입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힘이 없었겠죠. 그러나 앞불사 여행 도중에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아요. 깜짝 놀라서 모든 여행을 취소하고 중지하고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장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미국 본국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을까? 고민되겠죠? 상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이고 또 이곳에서 장사를 치르는 데는 150불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그 시신을 운구해서 가는 길은 까다롭기도 하고 돈이 5,000불이 들어요. 500만 원 이상 들어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도 고민하시겠죠?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결정을 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묵게 되면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까 봐. 네. 이런 얘기를 씁쓸한 얘기라고 그래요. 씁쓸한 얘기. 그냥 웃을 수만 없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끝으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도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걱정 마세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안 돼요.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 하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했다, 오해했다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전사들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남편 그 아내 아멘 크게 하시네. 예. 그 남편 그 아내 만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그 세상에 누구보다 세상에 나를 버려도 나를 소중히 여기셨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키워주셨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남편과 아내, 그리고 피부친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나의 형제들,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의 친구들, 그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진정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해 부활주를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